오늘도 말씀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땅, 생각은 있죠. 우리도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은 있는데 보이지 않아. 그렇듯이 하나님도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 속에 있는 거라고, 믿음 속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첼렙이란 말이에요. 첼렙. 첼렙이란, 이게 작게 써갖고 잘 안 보이나? 첼렙.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의 그림자. 그림자라는 것은 본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본체가 없이 생각 속에 자기 생각에서 막 하는 건 다 가짜예요. 본체를 보고 태양을 보고 다른 태양을 보고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될 누구라고? 주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낙타라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했을 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끼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를 하냐고. 작아져야 하는 거지. 작아지고 깨지고 죽어지고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지고 작아지고 낮아지고 그래야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겸손해지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그래서 온유한 자를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 온유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은 뭐예요? 야산. 옛것, 묵은 것,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 처음으로 인간을 만들어질 때 뭐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잣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잣대. 이것은 하나님의 잣대예요. 하나님의 잣대.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하나님의 잣대라고. 하나님의 잣대와 내 잣대가 교환이 돼야 돼. 내 잣대는 죽어야 될 잣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 생각대로 나를 끌고 다녀. 이게 이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나를 끌고 다닌다고 내 자아대로 내 잣대로 재서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재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종이라고. 종이 뭔데? 나다가 바늘길을 통과한 게 종이에요. 빛이 없어, 빛. 빛이 없다고. 빛이. 자, 옛사람이, 이게 옛사람, 빛이 없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냥 내 것만 갖고 있어. 내가 나를 지배해서 나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옛사람이다. 그리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와 함께가 뭐예요? 첼레보. 예수와 함께 첼레보. 아유. 예수와 함께 첼레보. 첼레보. 이게 뭐냐면 낚싯바늘이야, 낚싯바늘. 이게. 짜대. 이게 낚싯바늘이라고. 낚싯바늘에 끼워서 어들과 십자가 안으로 끌고 들어가. 넷째에서 여섯째 시기. 여기 십자가에서 다 셋째 시기까지는 진리를 채웠어.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넷째 시기로 들어가서 십자가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경 66권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넷째까지 생명을 다 이루고 나는 지키리요 생명이니 하는 그 생명을 이룬 그 생명을 손으로 전해준 걸 받아서 발로 뛴다. 발로 살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넷째까지 진리가 채워지고 그러면 다섯째까지 또 넘어가서 다섯째 채워지고 여섯째까지 완성이 돼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 뭐다? 일곱째 쉬다. 더 이상 깨트릴 게 없다. 우리 마음속에 죽을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이 일요일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내 마음 땅이 깨져서 더 이상 깨질 게 없어서 이제 영원히 쉬는 거야. 쉬는 삶을 사는 거야. 이 땅에서.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똑바로 알아요. 올바로. 속사람의 흑암의 무지가 죽어질 때 이 속사람 죽어질 때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빛으로 부활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영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육은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육이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육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영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린다. 영으로 살린다. 생명으로 살린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나아져야 돼. 십자가의 빛을 통하여 죄진 육신과 육체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신 그의 영과 함께 산다. 연합한 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때 죄진 육신의 자녀가 영의 자녀가 되는 것,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것을 영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영체. 이게 영체가 될 수 없어. 이건 그냥 죽으면 끝나. 내일부터도 죽는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숨을 쉬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사람에 사는 거예요. 속사람, 내면의 집.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둘이 신부가 되고 신랑과 한 몸이 되는 이것을 이룰지니라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실존의 생활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실존의 삶을.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은 실존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면의 복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내면의 복. 내면의 복이 이루어지면 생동감이 있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은 많으나 근심 걱정, 돈 없어질까봐 또 뭐 누구한테 돈을 어떻게 하든지 돈 주고 돈 놀이해서 뭐 할까봐 막 여기가 썩어서 고민이에요. 고민. 그게 죄예요. 죄의 삶이라고. 주여, 말로만 주여 찾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것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생활이다. 행복을 아는 사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은 뭐냐? 바레크. 평안의 복과 내면의 복이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표면의 복을 좋아해. 다 그냥 교회 가서도 주여 복 주세요. 맨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는 게 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내면의 복이야. 내면의 복.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표면의 복이란 일시적인 사람의 복, 율법 아래 놓인 복, 제한된 생명의 복, 죽을 생명의 복, 겉사람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복도 모르고 그냥 겉에 잘 되는 것이 다 복인 줄 알고. 그리고 내면의 복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혈통이 끝나지 않는 것. 다윗의 혈통이 끝나지 않는 다윗의 혈통이 누구예요? 예수. 이것이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혈통이 끝나지 않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죽을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시가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이 시는 영생의 시, 썩지 아니할 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시는 영생의 시, 썩지 않을 시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아니할 씨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차오르에 차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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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신명기 4장 37, 시편 89장 29절 자손이라고나 자손 하나님의 씨는 후손은 이렇게 신명기 3장 창세기 3장 15절 신명기 4장 37절 시편 89장 29절 자손은 창세기 12장 7절 레위기 22장 3절 종자 창세기 47장 19절 레위기 11장 31절 그의 속에 거하며 그의 속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씨입니다. 열매다 이 말이 열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열매 사람의 열매가 그래 사람이야. 소의 열매는 소야 돼지 열매는 돼지야. 하나님 열매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썩어질 존재들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것은 반드시 아들 여호수아 예수아가 아니라 예수아 여호수아 이 아들을 통해서 그의 빛을 비춰서 내면 속의 마음 땅에 원래적으로 있는 흑암의 무지 종이 뭐라고 했어 종이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은 태양인데 달은 종이야. 그 달은 빛이 없고 태양은 빛이 있어. 그 빛을 받아서 시커멓게 멍드는 나의 마음 땅과 그리고 더듬어서 살아. 마음 땅이 더듬어서 살으니까 죄를 져도 죄도 모르고 막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는데 이거를 내가 그것을 죽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을 비춰서 내면 속의 마음 땅에 원래적으로 있는 흑암의 부지의 공허의 무적행을
다 소멸하여 빛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반드시 와야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의 땅, 무적에게 흑암의 무지를 죽이지 않으면, 이 속에 들어있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으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부활을 해야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빛으로 부활을 해야 빛과 소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잣대, 이것을 하나님의 잣대로 바꿔야 돼요. 믿음으로밖에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무적행이, 공허가, 흑암의 무지가 죽어야 빛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대신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내 속사람이 본래적으로 있는 무적행, 흑암의 공허의 무지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만들어줘. 내 속사람이 본래적으로 있는 무적행, 흑암의 공허의 무지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내 속사람, 본래대로 있는 더러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막힌 땅, 무지의 흑암을 내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여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막힌 땅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담이 허물어져 죽어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부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함께 나의 흑암의 무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서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될 때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장사가 되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상태인 아이 반자가 아니라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아져요. 그래서 주님은 아이 벤자가 화 있을진저라고 해서 아이 벤자가 화 있을지, 아이 벤자가 아니라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생명 안에서 낳은 자를 영생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완성된 상태에서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예를 보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사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상은 구원의 사상입니다. 말씀의 영을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6장의 노아의 방주, 다른 데는 문이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도 단 하나뿐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외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내면에 담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달래시 이 달래. 이것을 해 알레 베이트 기멜 달레 해 이렇게 돼 있어요. 촤 답을 이렇게. 이게 먼저인데 내가 정리를 잘못해서 바꿔서 해가지고 이걸 먼저 하게 됐어요. 이거 해를 이걸 먼저 하게 됐다. 이거 끝나면 또 이거 해 달렛을 해. 달렛이 먼저 해 달렛. 이거 달렛이 먼저 해. 이거 각이 졌어 이렇게. 문의 문 각이 졌어. 반드시 얘기를 배워야 통과할 수가 있어요. 내면에 담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열쇠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9절에 보니까 나의 것을 외우리 어구는 아트 처음과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말. 하나님. 이방 나라를 뜻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고배임 노약하다. 아텐 너희가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후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살려면 내가 헌물이 되어 알곡으로 드려지는 것, 11조의 헌물을 바치는 마음으로 겸손해야 하고 헌물을 드릴 때도 주님이 주인이신 사상이 있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울로 변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기름이 준비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 구원이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어디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이 속에 나를 죽여야 믿음이 생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인이다 이 말이야. 의인이 하늘나라의 표징을 갖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섯째 진짜 신랑을 영혼의 신랑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기초가 없는데 어디다가 기름을 부어? 기초부터 든든해야 합니다. 캐두빔이라고. 캐두빔. 잣대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로 잰 것처럼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도랑아리 6개의 물이 아기까지 채워질 때 이 물이 여기 아홉까지 여섯 항아리에 9까지 채워지는데 물이 뭐다? 마입니다.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이렇게 써 물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마임. 이건 아랫물, 이건 온물. 덮어. 위에 물이 덮어서 끌어당기면 이 물이 딸려 올라가서 여기서 정화가 돼. 정화. 그리고 다시 내려보내. 또 그러면 이게 다 정화가 돼서 운물이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이게 물이라고 물. 하나님은 이 생명으로 사역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요. 그것이 뭐다? 물이 넘겨받아서 도랑아리 6개 물이 채워졌다고 있어요. 번역에는. 근데 물은 맞는데 이걸 해석을 안 해놔가지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고. 아임인데 아임. 이게 요나예요. 요나의 어근이 아임이야. 아임이 뭐다? 포도주다 이 말이에요. 다른 생명을 바꿔주다라는 얘기예요. 6대까지가 해서 다른 생명으로 바꿔줘서 쉼을 쉬다. 7째 날. 7째 날이 가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돼야 7째 날을 가는 거예요. 발효가 돼야. 썩지 않는 술이 돼야. 다른 생명으로 바꿔지다. 도랑아리 6개 물이 아기까지 채워질 때 비로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물이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른 생명으로 바꿔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째 항아리까지는 율법으로 채워지고 마지막 6째 항아리에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하늘의 영광인 피를 통해 우리가 영적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생명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 아기까지 찰 때 수가성 여인이 6번째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5째 남편 세상 것 율법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마감 맞춤시키고 6번째 신랑은 누구다? 예수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마침시켰다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마침시켰다. 토라가 뭐예요? 율법은 율법. 어그는 야라. 토라. 어그는 야라. 법도, 규례, 율법, 계명으로 말합니다. 마침, 소프.
소프. 진멸하다, 무너지다, 패하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마침 빈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율법을 마침시켰다면 이 세상 것은 율법을 버리고 구원된 것처럼 십자가에 죽을 자리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행함의 믿음으로 찾아가 예수와 함께 나의 무지의 땅을 갈아엎어서 기경을 해야 돼요. 이 마음 땅, 이 마음 밭이라고 해요. 마음 밭. 여기에 대해서 나오죠. 이 속에 대한 마음 밭. 뭐가 들어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들어온 걸 갈아엎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갈아엎어서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를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빛으로 나도 부활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에 숨으시며 사는 영생의 삶이 되는 해의 사람이다. 해의 사람. 아브람 아직 성장하지 못한 단계. 아직 성장하지 못한 단계. 성장한 단계는 아브라함이다.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해자가 들어 숨을 쉬고 사는 아브라함은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그러죠. 너는 이제부터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함. 람은 육적인 생명이고 아브라함은 숨구멍이 있어. 숨구멍. 이게 숨구멍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파헤쳐졌어. 완전히 죽었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죽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나 이제 내 가족이나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할례를 하라 그래. 할례가 뭐라고? 육을 죽이다. 너는 그렇게 됐으니까, 육을 죽였으니까 내 자손 전부 전체도 다 함이 되라 이 말이야. 아브라함처럼 함이 되라. 숨구멍을 하나님 들쑥날서 숨구멍을 해라. 그래서 표피를 자른 거예요. 어두운 것을 자른 거야. 가려진 것을 잘라서 속 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거야. 여기 어두운 것이 잘라서 이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드러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체, 육을 죽이는 것이 할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생명, 아직 본토, 근본된 토지, 흙의 몸, 육체의 육체의 단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토지, 흙, 육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내 속사람 흑암의 공허의 무지를 갈아엎어서 빛으로 부활하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복잡하죠? 무지를 갈아엎어서 빛으로 부활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겉사람의 집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의 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흙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흙의 몸으로 떠나라는 말씀이 흙의 몸을 먼지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의 몸을 죽여서 먼지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떠나라는 거에 마귀에서, 창세기 10장 1절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엘레셀이 상속자니라. 너는 너희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창세기 15장 4절을 보니까 그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라. 이삭이 100세가 넘어서 늙은 여자에게서 어떻게 자식을 낳냐고. 근데 자식을 낳잖아. 그리고 5절에 하늘의 물결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창 위와 아래로 나누는 것 중 궁창 위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레셀의 단계는 종의 단계,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모르고 사람을 곁에 것을 촉구하는 것에 헛것에 잡힌 사람,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 부흥이나 부흥사들의 침발님이 말을 듣고 믿는 단계,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사람의 말, 겉사람의 축복을 믿는 단계를 엘레셀의 단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의 말씀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의 단계, 너의 일가 친척 너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땅에 있는 더러운 나의 옛사람 더러운 것이 죽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빛을 통하여 이 마음을 끌고 다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며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재 교통 역사 형통 인도하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저들의 마음 땅 머리 위에와 그리고 자녀와 가정 위에 그리고 하시는 사업 위에 그리고 하시는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